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또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정권자들이나 악한 세력들에게 욕을 먹고 비웃음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욕을 먹고 짓밟힘 당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 정권자들이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교회를 짓밟고 박해하면서, 성도들을 짓밟고 박해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도 이기고 교회도 이기고 다 이겼다. 기고만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신데 교회가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욕을 먹고 비웃음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가?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 모양이다. 그리고 슬퍼하면서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건 착각이요. 어리석음 중에 큰 어리석음이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몇 번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간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가 됐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그래. 내가 떡 한 조각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무슨 조청이나 그런 것이죠. 거기에다 찍어가지고 주는데 받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래가지고 가롯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조청을 찍어가지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곧 가롯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때 들어간 것이 아니고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이 세상에 계시면서 왕노릇을 하신다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나 이제 세상 떠나서 갈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러니까는 그 끝을 생각하니까 가롯 유다 생각에 이거 뭐 지금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거 못 하려고 그랬는가? 내가 어차피 끝나는 것 좀 나나 이익 좀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욕심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이 들어갔는데 바로 사탄 마귀가 벌써 진작에 그 가롯 유다의 욕심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는 이제 가롯 유다는 나갔는데 제자들은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유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재정을 맡았으니까는 뭐 6월절에 뭘 필요한 거를 사라고 하셨나? 아니 또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뜻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가롯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오늘 3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배경을 다시 살펴보면은 가룟 유다는 지금 욕심이 들어와 가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자기가 그동안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반할 생각을 하고 나갔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람 편에서 살펴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000명, 10,000명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몇 명 세우셨습니까? 달랑 12명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르는 것이 없이 선견 지명이 있다고 하신 분이 달랑 사도 12명 세우는데 그 사람 하나를 바로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가룟 유다 같이 악한 사람을 제자로 세웠다 그거예요. 오늘도 실제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자기 제자를 12명 세웠는데 그 중에는 욕심이 많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세웠어요. 그럼 선견지명이 있다는 분이 자기 제자 누구 세울 것인가 그것도 분별 못했느냐? 또 예수님은 뭡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좀 악한 사람이라도 3년 동안 가르치셨으면은 선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자기는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그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아먹힘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다 그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저거 뭐 예수 말은 선견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아니 제자 하나도 제대로 못 기르고 지는 뭐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자기 제자 하나도 가르치지 못해서 배신당하고 팔아먹힘 당하고 야 웃긴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또 병정들이 와서 잡아가는데 얼마나 멸시를 하고 모욕을 합니까? 침도 뱉고 따귀도 때리고 또 가죽책직으로 휘둘르고 그런데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그냥 아무 힘없이 당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저런 사람을 믿고 어떤 이상한 세계를 생각했던가? 천국을 생각했던가? 아이고야 이제 봤더니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 우리가 그동안 믿고 따랐다니 온갖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을 웃어줬다 그거예요.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자기 아들 예수가 죄도 없이 저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잡혀서 죽음당하는데 아무 손도 못 쓰고 그대로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있기는 있어?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지 아들 저렇게 비참하게 죽음당하는데 아무 힘도 못 쓰고 하나님이 있기는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 천대를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신임에서 재정까지 막힌 제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먹으러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걸 보고는 실망도 하고 멸시하고 조롱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31절에서 오히려 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욕을 먹은 것이 아니고 영광을 얻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는 뭐냐?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멸시하는 자는 자기만 죄를 짓는다, 그겁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의 시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당시에 빌라도 총독, 헤롯 왕, 그 정권의 세력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장로, 제사장, 또 그 외 모든 백성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거였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말씀하시니까 죽을지언정 저는 주를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무렵에 잡혀가니까 어쨌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냐 그렇다 치고 호언장담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고 베드로가 이제 대제사장 내지 예수님 잡혀가는 거기 따라갔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베드로 옛날에 보니까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베드로 너도 저 예수 제자지? 그러니까 뭐라고? 아니 나는 몰라.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도 예수님 제자지.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 제자지. 아니요 넌 절대로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봤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예수 제자라면 내가 저주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무렵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구경꾼만 있고 다 등을 돌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멸시천대받고 모욕받고 당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얻었고 또 하나님도 나로 인하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렇게 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이 잘 됐는가? 과연 하나님은 없어진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욕을 먹고 짓밟히고 그렇게 해서 불쌍하게 됐는가? 아니고 그때 당시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멸시천대한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망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릎을 꿇리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환경은 조금 다르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이때 당시나 비슷한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방편으로 이걸 주장하신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잡히니까 자기들에도 해가 미칠까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오늘날도 대교회 목사들 평상시에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온 세상 믿음이 자기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역사하시는 줄 알고 얼마나 큰 소리 치더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게 되니까는 잭소리 못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목사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웃으니까 어디 가서 믿는 사람 흉내도 못 내고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러고 예수님 안 믿는 척 그렇게 나가려고 한다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 비웃음과 멸시천대가 곧 하나님이 멸시천대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지구 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져 가지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그런 불신의 어려움 가운데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제자들이 왜 그때 다 도망가고 믿는 사람들이 왜 다 예수님을 같이 배반하는데 참여했느냐, 그거예요. 자기들에게 좀 불이익이 올까봐, 자기들도 욕을 먹고 비숨당할까봐 안 믿는 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같이 합세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경영하시는 중에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걸 금지시키고 여러 가지로 박해하는데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는 그거라면은 같이 욕을 먹을까봐, 예배 드리는데 참여하면 같이 욕을 먹을까봐, 그래서 슬슬 뒤로 빼고 숨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욕 먹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다고 해서 그들만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이 짓밟힘 당하고 멸시천대 당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0장 32절 3절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걸 그대로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들을 시인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상 받을 때 그걸 다 인정해 가지고 믿음 쓴 대로 상을 받고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하면, 이런 일로 인해서 난 교회 안 다닌다,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척하면은 그래도 기본 믿음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기는 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상 받을 자리, 복 받을 자리, 명예 영광을 얻을 자리에서 부끄럽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선화 공주와 서동에 대한 이야기, 신라 선화 공주와 백제 서동이라는 평민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선화 공주가 궁궐에서 쫓겨나가지고 서동하고 사는데, 서동이가 그때 뭐 하고 살았는가? 산골에서 나무 패가지고 숯 구워가지고는 그 숯장사 하면서 살았어요. 나무도 팔기도 하고 숯을 하는 숯장사 했는데, 이제 선화공주가 결혼을 해가지고 서동한테 그럽니다. 자, 낭군님, 이제는 이렇게 숯장사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가져온 보물이 있으니까 그걸 팔아가지고는 공부도 좀 하고, 예?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근데 이렇게 보물을 주는데 금덩어리예요. 그걸 보더니 서동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보물이냐고, 이게 금덩어리냐고. 아, 내 숯가마 옆에 가면은 이런 것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는 숯가마 옆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어디다 사용했느냐? 나무, 통나무 숯을 하면은 그걸 그대로 못 팔아요. 조금씩
잘라서 팔아야지. 그러니까 그 금덩어리에다가 토닥거려가지고 숯을 나눠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팔은 시커멓게 금덩어리가 묻어가지고 그 무슨 돌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그거 두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숯가마 옆에 많이 있다고 가서 보니까는 정말로 금덩어리예요. 그러면 금덩어리에다가 수칠을 하고 흙을 묻혀서 이건 흙덩이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흙덩이가 되고 숯덩어리가 되냐 그거예요. 금덩어리 갖다가 흙칠하고 수칠하고 그걸 흙덩어리라고 한 그 사람만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없는 존재로 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모욕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만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죄를 먹거나 잘못되거나 짓밟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걸 욕하고 멸시하고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걸 미쳤다고 그러고 손가락질 해도 자기들만 죄를 짓는 것이지 더러워지는 것이지 믿는 사람이 욕을 먹고 잘못되거나 더럽게 되거나 하나님이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영광을 얻는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얻으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영광을 얻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잘했다 하고 박수치고 환영해서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광을 얻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영광을 얻으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바로 행할 때에 그때 영광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오셨습니까? 잉태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뜻이 무엇이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3년 때가 다 되니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완수하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걸 안 당하실 능력이 없는가? 오히려 그들을 징벌하실 능력이 없는가? 그들을 징벌하실 권세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들 병절 등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 종 말고가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귀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또 그 전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을 내려오기 위해서 이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얼마든지 한순간에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멸시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느냐 그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존재 자체를 멸시하고 짓밟고
하나님 존재 자체까지도 하나님이 있다면 자기 아들 저렇게 당하게 놔두겠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있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그동안 뭘 믿고 여기까지 왔는가? 저렇게 어이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데 참으로 그동안 믿은 것이 원통하다. 그러면서 배신하고 다 등을 돌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죗값으로 말미암아 멸시천대 모욕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을 죄값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멸시천대 모욕, 침받음, 따김해줌, 가족 책직, 십자가 죽음의 형벌을 달게 받으셨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의 징벌, 우리가 죄값으로 받아야 할 멸시천대, 조롱, 침뱉음, 헐렁 타오르는 지옥불바다의 영원한 형벌, 그것을 대신 받아주시고 이름 그대로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다는 그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멸시천대 모욕, 침뱉음, 따귀 맞음, 십자가 처형을 다 달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데요? 사람들은 멸시천대 모욕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모욕을 받으시기 싫어가지고, 멸시천대 받으시기 싫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뒀습니다.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내가 하늘에서 12절, 요한복음 6장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장정만 그런 거예요. 헤아려 보면은 2만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들이 다 배부르 먹고 12바구니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하, 예수만 따라다니면 이거 뭐 먹을 거 걱정 없다? 아, 또 저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수가 먹고도 배불르게 남았는데 옷이 없어도, 또 다른 것이 부족해도, 또 병이 들어도 얼마든지 고쳐주시잖아. 저분만 우리가 임금으로 삼아서 섬기면은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겠다. 그렇게 하고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멸시천대 모욕받기 싫어가지고 그 대접받는 거, 예? 그래서 다시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또 그런 능력을 행하시고, 얼마든지 행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또 병도 막 고쳐주고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임금으로 섬김을 받는 거예요. 임금으로.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하셨어요. 그런 일만 해서는 자기도 영광을 못 누리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얻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때에 자신께서도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멸시천대 받고 하나님도 불신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힘을 당하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멸시천대 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 행하는 그 사람들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들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 사명을 완수하신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첫째 사명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한 거 신약에서 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다음에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라.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첫째 사명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또 신약의 예배소서 1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다음에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취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3절에서 보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했는데 6절에 있는 대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라고.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이 있었던 대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 관계없이 우리의 첫째 사명은 변함없이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멸시천대 모욕과 십자가의 처형까지 당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사명,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경배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코로나19를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인간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무능함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주신 거예요. 코로나19 일어나기 전에 세상 정권자들이 얼마나 큰 소리치며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양 떠들고 그랬습니까? 트럼프를 비롯해서 영국, 독일, 중국, 일본 큰 소리 치던 나라들이 다 코로나19에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평안한 때는 온 세상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것 같고 다스릴 것 같지만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각국의 정권자들이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함, 별것도 아니면서 잘난 척하고 얼마나 무능한데도 뭔가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인간의 교만함.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2번으로는 악한 자들과 거짓 믿음을 드러내서 징벌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현실만 보면은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에 신천지를 제압할 세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정권과 내놓으라는 사람들하고 다 줄이 다 가지고 구원파 그 이단들이 할 때도 지금도 그들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남인가 다 정권 요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손잡고 누임을 주고받고 해가지고는 다 줄이 다 있다 그겁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한 마귀 앞잡이고 이단인 줄 알지만은 그들을 제압할 세력이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악한 마귀 집단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지금 자칭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지배했잖아요. 우후죽순처럼 신천지가 일어났습니다. 광주만 하더라도 10년 어간에 얼마나 저 용봉동 가는데 거기 크게 짓고 사람들을 휘어잡았느냐 그거예요. 근데 뉴스에 보면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 휠체어 타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섬겼다 그거예요. 그래도 그걸 제압할 세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를 제압하신 거예요. 또 서울의 한사랑교회 전광훈 그도 목사가 아니에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좀 따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본체다. 그 이만희나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하는 것이나 전광훈이가 내가 성령의 본체다 하는 것이나 또 전광훈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도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어찌 이런 망령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목사라는 자가. 또 성경은 모세오경만 성경이고 그 다른 말씀들은 다 해설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기 성도인 줄 아닌 줄 알려면은 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엉터리 소리를 하는 사람을 목사로 알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가 그래도 지금 정권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서 조금 앞장서서 해주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BTJ 그게 인터컵에서 시작해가지고 신사도 운동이다 해가지고는 지금 그 세력도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BTJ가 뭔가 B, 백, 투 뒤로 물러간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능력과 역사를 행해가지고는 미종족 전도를 받지 않은 미종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계만방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더니 거기에 자기들이 공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에게 전도를 하자는 그 슬로건 목표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거기 뉴스에 나오는 그 건물들 보라고요. 땅덩어리. 이번에도 3,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한 것이 아니고 숙식하면서 한 거예요. 3,000명이 숙식할 수 있다. 얼마나 큰 세력입니까? 그들도 제압할 길이 없었어요. 잘못된 이단으로 나가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들도 확진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라고요.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한두 사람 나오고 괜찮아진 거예요. 그렇게 몇백 명씩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악한 세력들, 그들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일어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3번으로는 뭡니까? 참믿음의 사람들 연단시켜서 드러내가지고 상 주시려고. 보통 때는 참믿음인지 거짓믿음인지 몰라요. 보통 때 서울의 큰 교회들, 그들 설교 들어봤죠? 온 세상 믿음 자기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들하고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키우고 성공하고 부흥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제 TV에 아이들 그 무슨 프로인가 나오는데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니까 공부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대면에서 만나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학생들이 나와서 그랬어요. 공부하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데 그게 되냐 그거예요. 어찌할 수 없이 비대면 예배도 드리지만 그걸 합리화시키고 지금 큰 교회들은 그거예요. 정부 정책 따라야 된다. 아무리 정부 정책이라도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정책은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벌벌 떨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참믿음의 사람들은 고발을 당하고 폐쇄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행위를 변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폐쇄당하고 없어지는가? 아닙니다. 교회를 폐쇄시키고 박해하는 그 세력들은 언젠가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폐쇄된 교회는 다시 일어 세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성도들, 거기 교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서 그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그들을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침략했을 때도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완전히 못 드리게 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변경시켰습니다. 여기다 일본 천황 위패를 해놓고는 거기다가 3번 합장 배례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완전히 못 드리게 한 게 아니에요. 예배 방식을 변경시킨 겁니다.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일본 천황 신한테 먼저 합장 배례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4가지 계명을 다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때 95% 이상의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국가의 정책이니까 따라가야 된다. 단 5%쯤 되는 교회들만 죽음을 각오하고 참된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지금 역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6.25 때 공산당들이 침략해가지고도 또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완전히 못 드리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공산당 사상에 협력하면은 그런 교회는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는데 오늘날 비슷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방식을 변경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비웃고 욕을 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비웃음당하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리스도 사명을 완성하셔서 그래가지고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첫째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비위 맞춰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코로나19 끝났어요. 세상 사람이 와서 아이고 신앙교회 그동안 예배 안 드리고 문 닫고 그래가지고 잘했습니다. 우리도 믿겠습니다. 그럴 사람들 생길 줄 아십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춰주는 것이고 믿음의 정절을 저버리는 겁니다. 멸시천대 모욕을 당하면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찬란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